읽어보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입니다. 사사기 2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셔서 알겠지만은 그렇게 밝은 내용은 아닙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사실은 더 서글픈 느낌을 주는 것은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좀 더 서글퍼졌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한국 실상과 좀 흡사하다라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최근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이런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부흥의 찬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의 일이죠. 교회에 간판만 걸고 그리고 천막만 쳐도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는데 이견이 없지요. 교회 성도들이 줄고 있는 것은 둘째고 교회에 대한 그 사회 평판이 예전과 같지 않음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몇십 년 사이에 이 영적인 판도가 바뀌어버린 이 한국교회와 같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좀 서글퍼지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인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큰 부흥의 시기를 말할 것 같으면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 모세라는 이 지도자를 통해서 끄집어내시고, 그리고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시기가 바로 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적 부흥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영적인 부흥기가 어떠한 환경에서 일어났는가 하는 것이죠. 어떠한 환경에서 일어났습니까? 이 고난 가운데, 즉 광야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은 최고의 영적 부흥기를 맛보았다는 거예요. 이 한국교회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국교회에 정말 부흥이 일어났던 이 1970년대, 80년대 이때의 분위기를 한번 보십시오. 경제적으로 우리가 잘 살아보겠다고 노력을 했지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그렇게 우리는 참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참 힘든 그러한 시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더욱더 부흥기를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삶을 살지만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맛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40년 동안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셨으며,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리고 같은 그런 엄청난 그 성이 하나도 손도 대지 않고 무너지는 그런 기적을 보았지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부터 어떠한 삶을 살게 됩니까? 더 이상 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 먹고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첫 수확을 거둔 이후부터 만나가 그쳤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너희는 내가 직접적으로 내려주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이제 살아가는 시대는 지났다. 너희들이 직접 농사짓고 일구면서 수고한 것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새로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는 이 생생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공급과 기적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된 것이죠. 이제 그들은 다른 삶의 방식, 즉 이제는 어떠한 스펙터클한 어떤 기적을 바라보고 사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매일의 어떻게 보면 반복되고 지지고 볶는 그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주시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이 말씀만은 꼭 지켜라 라고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수많은 그런 우상들, 수많은 민족들을 섬기는 그런 신들이 있는데 그것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는 그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읽은 이 말씀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라는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우상 중에 가장 대표적인 우상이라 할 수 있는 바알, 즉 이 풍요의 신, 이 비의 신인데 이 풍요의 신인 이 바알, 즉 물질의 신을 섬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세대가 교체되면서 영적인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세대의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죠. 그리고 2세대의 지도자는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와 그의 장로들, 그 장로들이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이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가나안 땅의 수많은 민족들을 물리치면서 땅을 차지하게 하신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했던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세대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 우리가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대는 계속 흘러간다는 겁니다. 우리 한 세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가 다시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 세대의 후손들이 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세월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기도 하고, 야, 네가 이제 60cm였는데 70cm가 됐구나, 80cm가 됐구나. 야, 예전에는 이렇게 표현도 못했는 애가 이제는 기어다니고 이제 걷고 이렇게 표현력이 더 풍성해졌네 하면서 우리 손주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놀라면서, 야, 애들이 이제 어떻게 자라날까? 얘는 과연 무엇이 될까?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죠. 아이들이 얼른 자랐으면 좋겠다, 컸으면 좋겠다, 애들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늙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만큼 우리도 함께 사실 늙어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한 세대가 가고 또 다음 세대가 오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 세대의 말씀을 가르쳐서 영적인 대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 노력해라, 말씀을 지속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라고 명령한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명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기적을 보지 못한 훗날에 그런 너희의 후손들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기록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너희가 요단강 가장 깊은 이 강바닥에서 돌을 건져내서 길갈에 그 기념비를 세워서 너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날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도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기 때문에 한순간의 기적을 본다 할지라도 그 기적은 그 순간에 본 사람들에게 의미가 될 뿐이고 그 이후의 후손들에게는 그 기적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록이야말로 후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을 통한 자녀들을 교육하라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신명기 6장을 보시면 1절 2절에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신앙을 갖고 있는 것 그 이유만으로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자연스럽게 물려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그냥 적당하게 한 주일에 한 주일, 아니 그 주일 몇 시간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것만으로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이 충분하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 몇 시간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그 외의 주중의 대부분의 시간을 말씀을 가르치는 노력이 없다면 아이들이 신앙을 물려받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24시간을 7일로 곱하기를 하면 168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주일 예배 와서 2시간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것으로 신앙 교육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166시간은 아이들이 세상 가운데 보내는 시간으로 두는 것이고 단지 2시간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상대가 되겠습니까? 주중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노력이 없이는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또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지독하게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세뇌 교육을 할 정도로 가르치라라고 명령하신 것이지요. 길을 가든지 또는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쉼없이 들려주어야 겨우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이 물려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느 노 목사님께서 요즘 시대는 예수님을 믿기가 참 힘들어진 시대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지요. 설교도 흘러넘칠 정도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은 TV를 통해서든지 인터넷을 통해든지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교회도 참 우리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싶으면은 아무 교회나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은 수요일 날이든지 금요일 날이든지 얼마든지 많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참 좋은 환경에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믿기가 힘든 시대가 되었다라는 말인가?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되었는데 이 목사님께서 그 뒤에 하신 말씀을 듣고 이해가 곧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시대는 대강 믿어도 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요즘은 대충 믿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치열하게 믿었고 뭐 산기도도 갔고 뭐 주말이면은 기도원에 갔고 밥 먹듯이 금식도 하고 뭔가 삶에 문제가 일어나면은 어떤 결단을 하면서 작정 기도를 하고 이러한 매달리는 어떤 그런 신앙의 열정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신앙을 단지 어떤 보호장치, 나의 보험 정도로 여기고 내가 즐길 것들을 다 즐기면서 죄의 낙을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그 십자가를 같이 짊어지고 죄의 낙을 함께 짊어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시대임을 우리는 다 인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이러한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쯤 신앙교육하면 커도 이 아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지. 이렇게 주기도문을 줄줄줄 외우는데, 이렇게 사도신경을 잘 외우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이렇게 참 착한데, 이런 아이들이 크면은 자연히 예수님을 잘 믿겠지. 우리 자녀가 이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면 이 정도면 잘하는 거지 라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려는 그런 결심이 부모에게 먼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암울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눈부신 영적 부흥기에 마침표가 찍혔다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대를 가리켜서 성경이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1세대 지도자 모세가 죽고 후계자로 2세대 지도자 여호수아마저 죽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3세대를 성경이 다음 세대라고 표현하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이 3세대에 있어서 신앙의 대가 끊겼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녀들이 줄어든 것으로 성경은 말하지 않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몇십 가정의 가정의 부모님들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을 실패했다 정도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큰 영적인 흐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이스라엘의 사회, 문화, 영적인 물결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장로들의 시대가 죽고 난 이후에 자라난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민족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먼저 그들은 가르치는 그런 전통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3세대가 그 이후의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와 같은 병행 구절이 이제 사무엘상 2장 12절에 있는데,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제사장의 아들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좋던 싫던 매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웠던 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성경을 많이 아는 것, 주일학교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을 넘어서서 성경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결국 아무리 성경 지식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이 아이들이 미래에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분명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왜 여호수아 이후에 자라난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된 것입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본받을 만한 영적 지도자가 여호수아 이후에 세워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적 지도자의 부재,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된 가장 큰 이유인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는 본을 보이는 지도자라는 사실에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교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말로 배우지 않고 삶으로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을 보이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리 말로 가르쳐도 그 신앙의 유산이 아이들에게 물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이 원리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적용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을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은 정말 대단한 믿음의 조상이었죠. 하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명령에도 순종했던 그런 믿음의 그런 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대단하지만 그때 이삭을 바쳤을 때의 이삭의 16세, 17세의 나이를 생각해 보았을 때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이 이삭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인상을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삭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 지금 제 정신이십니까? 지금 아버지가 110세가 넘어가시니까 정신이 오락가락하신 모양인데 저 아버지 아들 이삭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말을 할 만도 한데 한마디 말없이 조용히 결박을 당하고 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아버지께 순종하는 이삭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삭이 자라오면서 아들까지 바치는 철저한 순종의 신앙을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웠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삭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순종했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면 결정적인 이 순간에 자신을 드리는 이 순종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이삭은 이런 믿음의 순종뿐 아니라 아버지 이 아브라함의 그릇된 행동도 따라가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내려가면서 자신의 아내 사레가 너무 이쁜 나머지 그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삭도 나중에 블레셋으로 가서 이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너무 이쁘다 보니까 그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누이라고 아버지가 했던 그것을 그대로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2장 1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이것이 누가 한 얘기입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속일 때 지금 하는 지금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창세기 26장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2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참 똑같지요. 어떻게 참 신기합니다. 그죠? 우리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 이렇게 어떻게 이런 것까지 담나, 이런 거는 좀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게 담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보게 된다는 것이죠. 나와 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기를 바라면서
좋은 말을 다 해주지만 사실은 결국 우리를 닮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와 여호수아를 한번 볼까요? 비록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아니었지만 여호수아는 모세를 평생 부모처럼 모시면서 가까이에서 배웠습니다. 여호수아에 대한 소개를 보면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때 늘 그는 회막 근처에서 머물며 기다렸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누구보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면서 사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간 지도력의 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여호수아는 모세의 옆에서 배운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전쟁터에서 싸울 때도 모세가 그 산 위에서 두 팔을 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터에서 몸소 싸우면서 중보 기도의 위력을 몸소 느꼈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뭔가 힘이 전해집니다. 평상시보다도 더 큰 힘이 느껴지고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길이 분명히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구나라는 것을 몸으로 경험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누구보다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전쟁터에서 이기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너도 그리해라. 이 기도는 전무후무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기도 중에 가장 믿음의 스케일이 큰 기도였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아니면 이런 위대한 믿음의 기도가 쉽게 나올 수 없는 법입니다. 한나는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도의 여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는 위대한 말을 남겼던 인물입니다. 야곱을 볼까요? 야곱은 이삭이 형 에서를 편애하는 것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던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이 부모가 되니까 요셉을 편애하는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그 아들 르호보암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쓴 편지가 무엇입니까? 잠언이죠. 그런데 이 잠언서의 내용이 얼마나 주옥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수많은 아내와 첩을 둔 것처럼 르호보암도 왕이 되니까 수백의 아내와 첩을 두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자식은 그의 부모의 좋은 점도 담고 나쁜 점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얼마든지 그 예를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없지만 부모의 잘못된 습관이나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본을 받게 되는 무서운 체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겸허하게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의 신앙이 바로 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부모인 내 자신이 철저하게 신앙의 위에 서 있어야 함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가 철저하게 신앙의 삶을 살아도 자녀들이 신앙의 길을 걷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이는 삶은 자녀들의 신앙의 태도와 인격과 삶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로 신앙이 중요하다고 말을 해도 우리의 부모님이 신앙보다 학교 교육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이면 우리 자녀들은 그 말을 통해서 듣지 않고 모습을 통해서 학교 교육이 더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이 아무리 신앙 교육이 중요하다고 가르쳐도 우리의 부모님이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을 대하는 것보다 교회 선생님을 대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대하는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본다면 결국은 학교 교육이 중요하구나. 아이들은 그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도 교회의 행사보다 학교의 행사가 더 우선시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 아이들은 학교가 더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평상시 하는 행동들은 자녀들에게 그대로 유전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부모의 잘못된 식습관은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지는 것이죠. 부모의 언어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 앞에서 부부간의 대화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부부간의 대화가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없는 어투로 대화를 한다거나 부정적인 대화를 나눈다거나 항상 걱정과 염려의 대화를 나눈다거나 그 자녀 보는 앞에서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남에 대한 비난과 비판을 한다면 아이들 역시 남을 배려하지 않는 말투, 부정적인 말, 걱정하는 말, 남을 비난하는 말을 달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두 아이들이 있지만 비록 어리지만 제가 이 아이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자주 비춰주는지를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저를 볼 때마다 제가 인터넷을 하고 있다거나 핸드폰을 자꾸 보고 있다거나 하면 우리 아이들도 결국 커서 인터넷과 핸드폰을 가까이 하는 아이들로 자라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부모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책을 가까이 하고 찬양을 부르고 남을 칭찬하고 감사하는 말을 한다면 우리 자녀들도 그런 쪽으로 가까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평상시 내가 보는 것, 말하는 것, 대화 나누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날이 있다는 것을 제쳐두고서라도 당장의 우리 자녀들의 신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깐 우리 재밌는 영상을 하나 보겠는데요. 엊그저께인가요? 저희 동산의 집사님께서 저에게 카톡으로 주신 동영상입니다. 아이들에 대한 모습인데 그 집사님 아직 손주는 없거든요. 그리고 집사님의 자녀들은 장성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집사님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고 이제 생각은 드는데, 그런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이렇게 뭔가 재밌는 것이 있을 때마다 저에게 보내주면은 뭔가 사랑하는 사람과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보내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 봤는데 재미있으면서도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런 영상인 것 같아서 한번 잠깐 1분 정도 되는 거라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영원하신 파량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파량기세 나리 가슴 뭐 갱갱이야 집사게 해주세요. 아버지. 내일 그래도 올리나? 그래. 이 장면 하나만으로 보면 분명히 압니다. 이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저렇게 할까요? 자기 부모님이 그렇게 했죠, 그죠? 부모님이 그렇게 막 앞으로 좌우로 이렇게 기도하면은 애들 이렇게 좌우 앞뒤로 기도하고, 찬양할 때 좌우로 이렇게 하면은 애도 좌우 흔들면서 찬양하고, 이런 거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것이 그 부모의 그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부모를 그대로 담는 그런 자녀, 그런 걸 볼 때마다 우리는 마음이 참 무겁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문제는 그것이 인간의 한계 때문에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절망, 가슴 아픈 부분인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고 싶고 본을 보이고 싶어도 나의 물질적인 한계, 육체적인 한계, 인격적인 한계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최고의 환경 속에서 자라나도록 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참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힘이 됩니다. 비록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지 못하고 좋은 환경을 주지 못해도 기도는 우리 자녀들을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환경을 뛰어넘어 쓰임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있습니다. 구약의 종교개혁을 이룬 요시야 왕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 2절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 2절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이오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은 왕이 세워지면 항상 그 왕에 대한 평가를 먼저 합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는 최고의 평가를 받은 구약의 인물이 됩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21장 20절 보시면은 아몬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할아버지 므낫세 그리고 아버지 아몬, 두 할아버지 아버지 모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집안 분위기에서 위대한 아들 왕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어머니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2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아버지를 소개하지 않고 어머니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에 대한 자료는 성경에서 더 이상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는 저는 신앙의 사람이었다고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몇 세라고요? 8세라. 그러면 이 아이가 왕이지만 혼자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없는 것입니다. 소위 섭정 정치를 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머니가, 아버지는 돌아가셨으니까 그 어머니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요시야라는 이 왕이 성장할 때까지 분명히 어머니가 이스라엘을 이끌었을 때인데, 어머니가 이스라엘을 신앙으로 바르게 이끌지 않았다면 요시야가 18세의 성전을 수리하고 율법책에 있는 말씀을 준수하면서 절기를 다시 지키는 종교개혁을 이룰 수 없었을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어렸을 때부터 그 어머니 밑에서 신앙 교육을 제대로 받으며 자라났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아기 때 부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환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버림을 받고 애굽 궁궐에서 자라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태양신을 섬기는 배경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 마음에 신앙이 들어가죠.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어머니를
보모로 그에게 붙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세는 이방 땅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최고의 믿음의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르쳐주고 신앙을 보여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없고 안 좋은 생활 양식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를 둔 자녀라 할지라도 그 어머니가 바로 서면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는 비록 우리의 자녀들이 어두운 그늘, 어두운 환경 속에서 자라나서 많은 상처와 제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제약과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기에 우리가 지금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육 환경이 좋지 못하다고 해서 과거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더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켜주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다고 해서 좌절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기도하는 한 어떠한 환경도 우리 자녀들을 제약할 수 없음을 믿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어떠한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 상처를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시는 위대한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과거의 상처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선물로 바뀐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인격적인 한계, 물질적인 한계, 그런 환경의 제약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면 먼저 우리 부모들이 다시 한번 신앙으로 바로 설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 두만강 프로젝트 팀과 그 팀을 이끄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 먼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비전, 중국을 향한 비전, 그리고 북한을 향한 그런 비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귀한 그런 믿음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두만강 프로젝트 팀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함께 하셔서 오가는 길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그 땅 가운데에서 들려지는 복된 두만강 팀 되게 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셔서 우리 두만강 팀을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달라고 먼저 우리 자녀들과 부모인 우리들을 기도하기 전에 잠시 우리 두만강 팀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두만강 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교의 비전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불찰조야로 하나님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주님께서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두만강 아버지 하나님 프로젝트 팀 떠난 아버지 하나님 이론들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 그곳에서 뿌린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하나님 씨앗들이 하나님 아버지 잘 자라나서 열매를 거둘 것들을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전을 무엇보다 지켜주시옵소서. 오가는 길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다시 한국에 하나님 해내교회로 다시 무사히 도착할 때까지 주의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안전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머물다가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다시 한번 신앙이 뜨거워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믿음이 더욱더 굳세어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프로젝트 팀을 아버지 떠나보낸 하나님 가정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교회도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부재 가운데서도 하나님 예배와 신방과 하나님 아버지 많은 또 사역들 하나님 아버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교육자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또한 아버지 교회가 아버지 평안할 수 있도록 주여 든든히 평안하게 서가는 아름다운 해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럴 때 더욱더 하나로 뭉쳐서 힘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우리 해림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들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해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두 번째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제가 믿음의 부모가 먼저 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간의 한계 때문에 참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을 키운다고 했어도 여러 가지 많은 부족한 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흐트러진 신앙의 모습들이 있다면 내가 먼저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인 내가 정말 신앙을 가장 중요시하는 부모인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부모, 믿음의 말을 하고 인격적이고 성숙한 부모,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모, 지혜로운 부모,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역력하게 보여줄 수 있는 부모, 남을 섬기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부모, 성령 충만한 내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나 자신을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부모입니다. 주님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지 못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지 못하고 게으르게 하나님 신앙을 바로 교육하지 못했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지 못했던 말씀을 살아가는 모습을 제대로 본을 보여주지 못했던 하나님 나의 연약한 모습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의 흐트러진 하나님 신앙의 모습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의 자리 가운데 무너진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늘 모르게 하시고 기도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섬기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우리의 부모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컸습니다라고 우리 아이들이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우리의 부모님들을 그냥 보고 자라났을 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녀들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모가 저의 최고의 영적인 스승입니다라고 우리의 자녀들이 훗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먼저 바른 영적인 부모, 영적인 스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최고의 스승이 내가 되어야 되는데 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에게 정직을 보여주게 하시고 좋은 언어의 습관을 보여주게 하시고 아이들 앞에서 부정적인 말 남을 비난했던 것들 하나님 아버지여 험담했던 것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바른 믿음의 언행을 통하여서 하나님 신앙의 유산이 물려진다는 사실을 날마다 우리가 기억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여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영적인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대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지도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바로 깨닫고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이들이 세상에 볼 수 있는 그런 바른 관점을 하나님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신앙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기독교 세계관과 기독교적인 관점을 아이들에게 볼 수 있는, 내가 먼저 하나님 그렇게 보게 하시고 그렇게 말하게 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가 하나님 서로 하나님 대화 가운데 존중하는 대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한계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한계를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오 주님, 하나님 우리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많은 것들을 아버지를 주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많은 아버지 한계와 연약함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하나님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의 가정을 신앙의 아름다운 가정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를 잡수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평생의 줌을 떠나지 않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게 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사오니, 매 순간 하나님 아버지, 내가 먼저 주님을 하나님 경험하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잘못된 하나님 습관과 우리의 잘못된 하나님 수정하여 교정하여 수술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하나님, 다시 한번 식어진 열정, 식어진 믿음이 하나님 우리의 부모들이 먼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대충대충 대강대강 믿어도 살아가는 이 시대, 하나님을 열렬하게 간절하게 치열하게 믿으며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우선시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물질보다 나는 하나님만을 섬깁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 부모들이 먼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최우선순위 놓고 하나님 제일 주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내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들 내가 먼저 아버지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이 회복됨으로 우리 자녀들도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해림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세 번째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이들의,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바로 서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학업보다 신앙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신앙만 바로 서면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어디에 놔둬도 우리 자녀들은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요셉, 다니엘, 모세, 노예 생활을 해도 타지에서 살아도 감옥에 있어도 자신을 망치지 않고 거기서도 올곧은 인생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과 같은 상황에 있다면 어느 누구도 자기 인생을 포기하기 쉽습니다.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려지고 노예 생활 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거의 무기징역에 가까운 죄수의 삶을 평생 살지도 모르는 자리까지 요셉은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결코 그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신앙이 그 모든 절망스러운 환경에서도 버텨내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먼저 소유해야 될 것은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을 가진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이 하나님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만 들어가면, 예수님만 하나님 아버지 그 아이들이 진실로 믿고 고백하면 하나님 그 아이들의 인생은 이미 보장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책임져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루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키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키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세계의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신의 인생을 망치지 않고 하나님 그 어떠한 여러가지 하나님 안 좋은 환경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믿음으로 헤쳐갈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고통과 고난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넉넉하게 믿음으로 이기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자그마한 일에 자포자기하고 넘어지고 인생을 포기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있더라 할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께서 나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는 하나님, 그러한 신앙의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 땅을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사오니, 오 주님,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보다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물질도 필요 없고 하나님 아버지여,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 아이들이 신앙이 하나님 물려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이들이 되기 원합니다. 누가 말을 해서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누가 말려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생명 다해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환경 어려울 때 기도할 줄 아는 아이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아이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들을 경험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우리 아이들이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그런 복된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을 다하여 영혼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을 격적으로 경험하는 복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의 마음 가운데 회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구원 얻는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여, 최고의 축복 하나님 아버지여, 전국을 보장받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인생 살아가는 하나님 귀한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하나님 아버지, 세월이 갈수록 더욱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아버지 하나님 적어져가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아버지여, 신앙의 길인데 하나님, 그 우리 아이들이 그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 좋은 습관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성품의 자녀로 자라나게 해달라고. 습관은 성품을 만들고 성품은 인생을 만든다고 합니다. 작은 거짓말을 반복할 때 거짓도 습관이 되고
매 순간 작은 정직을 선택할 때 정직한 성품과 인생이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은 노력하지 않고 많은 것을 얻게 하는 큰 재산입니다. 시간을 지키는 습관, 약속을 지키는 습관, 성실한 습관, 좋은 식습관,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언어 습관, 칭찬하는 습관, 남을 섬기는 습관, 자기 관리하는 습관,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은 작은 것들 하나하나에도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 손주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좋은 습관들이 형성되어서 좋은 성품이 형성되고, 그래서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자녀들의 아버지 습관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좋은 성품의 자녀들, 예수님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하나님 품을 아버지가 닮아가는 자녀가 되게 하여 하나님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자비, 양성, 충성, 하나님 그런 절제의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 성령의 아름다운 성품들을 맺어가는 하나님 제대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것 하나, 하나님 아버지 사소한 것 하나 하나님 쉽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작은 것 사소한 것 그것에서부터 습관이 빚어지고 하나님 성품이 빚어지고 인생이 바뀐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작은 것 하나 선택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정직을 선택하고, 하나님 아버지 작은 약속 하나 잘 지키고 시간 잘 지키고 하나님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잘 관리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희한 아이들, 습관에 잘 들은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서 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제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녀들로 하나님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는 자들에게 인정받는 하나님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남을 섬기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희생하며 하나님 남을 세우는 하나님 그러한 아름다운 아이들의 모습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그런 모습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많은 아버지 우리 가정들과 부모들과 하나님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본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기쁨이 될 수 있는 자녀들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작은 하나님 아버지 습관들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진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가정이 먼저 그런 작은 것 하나 사소한 것 하나도 하나님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에게도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부모들이 먼저 그런 것들을 귀하게 귀중하게 알고 중하게 여겨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그런 것들 하나하나 잘 가르쳐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잘못된 하나님 그런 방향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의 잘못된 그런 습관들로 형성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좋은 습관을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에 놓치지 않고 잘 맞춰서 하나님 잘 성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우리들을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대할 때에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격정이구로 태우게 하시고 하나님 아이들을 참 존중히 여겨줄 수 있는 하나님 아이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아버지 자녀들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좋은 만남을 위해서, 축복의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골든 타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시간이 똑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환자가 생겼을 때, 큰 사고가 났을 때 그 병을 고칠 수 있고 사고를 수습할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간이 골든 타임입니다. 신앙에도, 신앙 교육에도 골든 타임이 있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아이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기가 참으로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 그 신앙의 골든 타임을 놓쳐도 기회가 한 번 더 있습니다. 바로 좋은 배우자를 만났을 때입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인생이 또 한 번 신앙에 도움 닫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이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는 만큼 성장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인생에서 중요합니다. 기도의 대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을 만나서 인생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는 축복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위대한 믿음의 스승들,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대가들,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하여, 신앙의 배우자 만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좋은 믿음의 배우자 만나서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변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하나님 복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명문 가문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또 좋은 배우자의 하나님 또한 삶을 살아야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좋은 배우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하나님 발돋움을 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혹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신앙이 흔들린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좋은 믿음의 배필을 만나서 신앙이 바로 서고 하나님께 더욱더 쓰임받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하나님 아버지 믿사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좋은 아버지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대한 인물들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대가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스승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하나님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스승을 만나게 하나님, 스승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영적인 지도자가 없는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 본을 볼 수 있는, 본을 배울 수 있는 하나님 스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동역자들, 믿음의 동역자들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수십 명, 수백 명의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아름답고 멋있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하나님 아버지 그런 기도의 동역자들을 두고 함께 하나님 나라 위해서 아버지 일할 수 있는,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험난한 이 땅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여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면 어려운 고난과 환경에서도 이겨낼 수 있음을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 찬양할 수 있도록 믿음의 동역자들, 좋은 친구들, 좋은 성품의 친구들, 좋은 믿음의 친구들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하나님 선생님들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좋은 하나님 우리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자들을 만나서 하나님 아버지 안 좋은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영향을 받고 자랄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신앙의 하나님 믿음의 귀한 친구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땅 가운데 먼저 기도하는 부모를 만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 또한 더욱더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들 더 많이 하나님 두고 나가기 원하오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많은 동역자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 아이들 기도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자랄 줄 믿습니다. 살아갈 수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심장을 뛰는 그런 꿈이 있는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꿈이 없는 아이들은 시간을 낭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꿈이 있는 아이들은 다릅니다. 그 꿈이 자신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위한 꿈을 꾸는 아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무엇을 하든지 열정적이고 최선을 다해 사는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부지런하고 하나님을 위해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발견해서 그 비전만 생각하면 행복하고 가슴이 뛰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비전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해 달라고, 그런 비전을 우리 자녀들이 발견할 수 있게 달라고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비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신이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하나님 그 비전을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갖고 그 비전만 생각하면 행복하고, 그 비전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그 비전만 생각하면 시간이 아까워서 그 비전을 위해서 전심전력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차하면서 하나님 때에 내가 동역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인생이 참으로 감사합니다라고 감격해하며 하나님 위해서 열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꿈을 꾸는 아이들 되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것들을 나도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대로 자신의 재능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여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여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꿈을 꾸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낭비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주신 그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 달려가는 인생, 최선을 다하는 인생, 시간을 아끼는 인생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가지고 있는 재능과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여 하나님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잘 지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역시도 하나님 아버지 열등감 또는 우월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그런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자신만의 그런 꿈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 행복한 인생, 신앙의 인생,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탁월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품도 갖춰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대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꿈에 대한 마땅히 자기가 치러야 될 노력과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허황된 꿈, 그냥 꿈만 꾸고 아무것도 안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그 꿈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구체적으로 행할 것들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지혜로운 아이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자녀들 하나님 잡아주시고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주님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허황된 아버지 하나님 꿈과 허황된 생각으로 인생을 허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 한 번뿐인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분초를 위해 하나님 앞쪽에 가면서 하나님 멋있게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가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누구보다 자신이 인생을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알고 그 법칙을 믿고 살아가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법칙을 우리 자녀들이 믿고 열심히 심는 인생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심지 않고 뭔가 대박을 터뜨리고 노력하지 않고 즐기면서 사는 것을 추구하는 세속적인 사고방식이 편만해져 있으며, 이러한 사고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우리 자녀들의 시간을 좀먹게 하는 치명적인 마귀의 전략이 되었습니다. 심는 아이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가 심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를 심는 것을 보여주고 바른 헌금 생활과 구제를 통해서 물질을 심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교회 봉사나
남을 섬기는 수고를 통해서 시간을 심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들이 심고 거두는 원리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노력해서 열매를 맛보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배워 성실한 일꾼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에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허황된 꿈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요 심고 거두는 법칙을 몸에 하나님 배워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이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뿌리는 것을 거둔 것들을 기뻐하며 눈물로 뿌려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인생, 하나님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심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들이 보여주고 시간을 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심는 것들을 보여줄 때 우리 아이들이 그 심는 것을 통해서 열매를 맛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실한 아이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은 노력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빠른 길을 갈 것인가, 노력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잘 한번 살아볼 것인가, 노력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즐기는 인생 살 것인가 라고 하나님 많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은 그러한 하나님 사탄의 문화에 영향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리 심는 대로 거둔다는 그 말씀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 작은 것이지만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하나님 아버지 비록 지금 열매를 거둔지 할지 않을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열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심으니 주님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둘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부지런히 심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한 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은 미련하다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 아버지여 그것이 믿음의 길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의 길임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그러한 성실한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하나님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되어 갈 줄 믿사오니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씩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통해 세상이 바뀌고 변화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아이들 아버지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하나님 주를 섬기고 아버지 심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심은 것들을 또한 거두는 아버지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에서 감사하는 사람으로 산다면 그것만으로도 분명히 인생에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성공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이 감사하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에서도 감사를 드린 다니엘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을 살 때 사자굴 속에 던져질 위기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에도 감사할 줄 알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감사할 줄 알고 부족할 때에도 감사할 줄 알고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이 제목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아이들이 감사하는 아이들로 자라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작은 것 하나도 우리 아이들이 감사하는 아이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친구야 고마워,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말을 할 줄 아는 아이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진정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자굴 속에서 던져질 위기, 죽음의 위기 가운데도 오 주님 감사합니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오직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러한 하나님 어떠한 환경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말로 죄를 범하지 않았던 욥과 같이 하나님 어떠한 환경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아이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오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할 때에도 하나님 내가 족한 줄 알고 감사합니다.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실패할 때도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도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감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믿음에 감사를 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결코 인생에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긍정적인 하나님 아버지여 마음을 허락하시고 늘 비전을 허락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하면서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범사에 감사하는 위대한 믿음의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의 신앙을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라온 환경 속에서 받은 상처들과 제약들이 있다면 환경과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상처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의 핸디캡들, 남보다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강점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남편과 나 자신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가정의 미래를 위해서 뜨겁게 파종할 때까지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한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부모로서 해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환경을 뛰어넘는 우리의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이들의 핸디캡과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연약한 약점이 있다면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강점이 될 줄 믿사오니 주님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멋있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우리의 남편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가정, 믿음의 가정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신앙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미래를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남편을,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우리 남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하나님 책임져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의 마음으로 돌려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부부 남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의 영혼을, 남편의 영혼을 주님 어루만져 주옵소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생각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가족이 주님을 믿는 복된 믿음의 가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켜주시옵소서. 삼아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하여 이 시간에 기도하게 하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 주님을 하나님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가 우리 자녀들과 우리 남편의 신앙을 돌이키는 아버지의 쓰임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 시간에 믿음으로 기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있어서 부모가 본을 보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 위에 먼저 바로 서지 못한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바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부모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함을 주님께서 다 아셔서 우리가 한계가 있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를 통해서 한계를 뛰어넘고 환경을 뛰어넘는 복된 은혜들을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께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며 또 물질을 드린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물질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 되게 하시고 또 이 물질을 드린 우리 손길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로 채워주시고 기도 제목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구호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나의 기도는 수요일 오전은 마쳤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면서 박수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